네, 몇 분의 추천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좀 잔인하긴 해서 중간중간에 많이 부담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라면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보면 좋겠다라는 몇 명의 추천에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정독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감상했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 보면 고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알리다 이런 뜻이죠. 이 고자가 알릴 고자인데 무엇을 알리냐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 지옥 간다. 거기서 거의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고 이제 지옥으로 안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수태고지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들으시는 분 수태고지. 네. 꼭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못 들어보셨나 봐요. 예, 수태고지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 숫자는 받을 숫자고요. 태자는 아이벨 태자고 고자는 알릴 고자, 지자는 알 지자. 무슨 뜻이냐면 임신할 것을 이렇게 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하는 걸까요? 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를 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태고지인데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 사건을 기록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예언 말고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두 권인데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이 수태고지를 보는 관점도 참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 수태고지 사건을 다뤄요. 남성 중심적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다루냐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씨가 지금 없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혈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당시에 정혼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혼 문화라는 것은 결혼하기 1년 전에 혼인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혼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동침은 하지 않지만 같이 지내진 않지만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이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요셉까지 와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이 아닌 것 같지만 법적 효력으로 인해서 요셉의 혈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관점이고요. 이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쭉 내러티브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역사를 기술하지만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다루고요.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셉을 다루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전부 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일 수 있으나 그 사건이 왜 있었고 무엇 때문에 있었고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 그분에 대한 놀라운 역사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2명이 있으면 2개의 생각이 있고요.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다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완전히 다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색깔과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경험을 따라서 그들 하나하나를 독특한 빛깔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로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몇 명의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의 설교를 따라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동작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들을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가장 설교자로서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종화다울 때가 제일 괜찮은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동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재능과 빛깔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멘은 좀 부담스럽네요. 여러분, 가장 이종화다울 때, 여러분 지금 가장 마태답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가장 누가답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가장 마가답게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가장 요한답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전통적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개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종종 처음 오시는 어르신들은 깜짝 놀랍니다. 한 사람씩 커피를 들고 안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죠. 저희 교회는 이게 문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섬겼던 교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 되게 보수적인, 거의 뭐 태극기 그 정도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일 되면 흰색 와이셔츠에 이 셔츠가 색깔이 다르면 무조건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셔츠 전부 다 흰색입니다. 그런 보수적인 교단. 어떤 교회는 설교하다 덥잖아요. 그러면 마이를 벗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봤고 또 정말 진보적인 교회도 있어봤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범위와 하나님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전통적이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개방적인 교회는 개방적이라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외국에 나가봐서 여러 교회를, 여러분들이 꼭 단기 선교를 갈 때 주의를 꼭 여기서 지킬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꼭 현지 교회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설교 때 계속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브라보, 아멘, 난리 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정말 전통식입니다. 머리가 하얗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오르간에 맞춰가지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보면 어떤 예배가 더 좋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수적인 성향을 부르시기도 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색깔과 그 공동체와 그것을 가진 그대로의 색깔을 그대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움교회를 목회하실 때 하나님은 이종화라는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각 영역의 마을장을 세우시고 각 기관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부 다 서로 색깔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가정은 저렇더라. 아니요, 저 가정은 저래서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더라. 여러분, 아니요. 마태적인 가정이 필요하면 누가적인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가정이 필요하면 로마서처럼 은혜를 강조하는 가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특징,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경험도 생각도 가치관도 가지고 있는 습관도 다 다릅니다.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점은 달라도 마태와 누가가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중심이냐 마리아가 중심이냐 이것의 싸움이 아니라 마태도 누가도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은 둘 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은 각자의 색깔, 다른 색깔이 있지만 결국에는 한마디로 외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인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을 원래 질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잘 됐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복음을 그냥 씨알이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확장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괜찮다. 동기는 그래도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신앙의 라이벌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 막 하는데 내가 끝까지 남아야지 이런 어떤 경쟁 심리가 있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만 나쁜 사람이죠. 아, 새벽 기도를 안 하신. 죄송합니다. 네, 비웃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교 단체 할 때 제가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캠프 사역을 했을 때 꼭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캠프 사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끝나지 않는 예배인데 진짜 끝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저녁 집회 다 마치고 11시에 예배 드릴 사람만 다시 모여라. 그러면 한 500명 중에 한 300~4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진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때부터 막 찬양하는데 2시간 찬양하고 제가 1시간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이러는데 진짜 새벽 4시, 5시 돼도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인도자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다 기도하고 내가 마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루 종일 기획하고 신경 쓰다 보면 피곤한데 한 5시쯤 되면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직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사실은 사역자에게는 그런 부담이 조금씩 있거든요.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했을 때 오늘 진짜 피곤한데 빨리 다 가서 내가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꼭 그런 날은 하나님께서 네 기도 짧게 하지 마 이런 느낌 주시면서 남겨놓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부담이 스럽긴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조금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가식덩어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그렇게라도 전도하니까, 그렇게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그렇게라도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정말 다른 관점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한 마음일 겁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까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서로 싸우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두 개 다 인용되었을 때, 두 개 다 지금까지 읽혀졌을 때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로버트처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한 가문이었다는 거죠.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거든요.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이분을 믿는 저에게 저의 혈통과 저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게가 그분을 위한 가게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15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족보지만 이 안에는 215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1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고, 야곱은 4명의 아내가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정복한다고 막 전쟁을 심각하게 치렀고, 사사시대는 계속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왕정국가 때는 주변 국가에 인한 침략으로 인해서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내려오는 동안 결국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과 사, 이 사이에서 화와 복을 경험하고, 희노애락, 기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슬프고 즐거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매 순간이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지구적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조차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너무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버티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정,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치열한 인생 같지만, 좌절스러운 인생 같지만, 절망스럽고 고통받는 인생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면 거의 뮤지컬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50년의 이 수많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뛰어넘고,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고, 핍박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까? 괜찮다 이것보다는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거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제가 같이 좀 제가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할 때 썼던 가사로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여러분,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이 빛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괜찮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잘했다 생각했는데 누군가 봤을 때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는 끊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망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은 끝났다 생각했는데 586년이 지난 그때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때도 주님만 빛나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